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한 달 만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계속 위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함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남자가 한 남자가 이 할로윈 파티 아시죠? 악마 의상을 하고 그 파티에 나간 중이었습니다. 그 악마 의상을 하고 막 가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비가 막 오더래요. 그래서 급하게 피할 때를 찾다 보니까 마침 교회가 보여가지고 그 안으로 이렇게 뛰어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는 그날 부흥 집회가 있었대요. 자, 캄캄한 밤에 비 오는 날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악마 복장을 하고 그 예배당에 뛰어들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집회를 하지 말고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을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자매가 그만 긴 옷자락이 의자 사이에 걸려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쩔쩔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안해서 그걸 좀 도와주려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자매가 막 울면서 제발 가까워지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사실요, 제가 수십 년간 이 교회에 신도였지만 사실은 난 항상 당신 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웃지 못할 얘기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평상시엔 잘 모르지만 어떤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시험거리에도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도망치는 신앙인 이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특별히 고난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에게 어떤 큰 도움을 주신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뭔가 아주 커다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희망을 주었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이 아마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커다란 아픔을 준 사람들도 있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의 가정에 어려움을 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 이름도 결코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내가 기억하듯이 나의 이름을 누군가가 또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좋은 또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에 힘이 찬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은 아마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또 누군지 모르지만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거나 또 나를 통해서 혹은 아픔을 겪었던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을 아마 기억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항상 예수를 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기억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 내가 혹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마감하고 주님 옆에 가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혹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헛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모습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다 아는 장면이죠. 본문에 보면 해골이라 부르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두 명의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에 죽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죠. 그런데 또 다른 이 행악자는 오히려 그 비방하는 그 상대방을 꾸짖으면서 그러지 마라,
하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예수여 당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죽음을 앞에 두고 갑자기 이 행악자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말씀 제목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행악자라고 하는 명칭이 되어 있는데 행악자라는 것은 죄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강도. 자, 그럼 이 사람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죄가 있길래 이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느냐라는 거죠. 자, 십자가형들은요 당시에 보면 여러 사형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 사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형 방법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맹수에 우리에 집어넣는 그런 사형 방법이 있었어요. 배고픈 굶주리는 사자굴 속에 죄수들을 집어넣으면 금방 그 맹수가 잡아먹죠. 그래서 그런 사형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 또 더 아주 잔인한 방법은 뭐냐면 화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화형 방법도 그냥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잘 타도록 오래 타도록 물을 적셔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나무에 매달아서 불을 지르면 그것이 오래 탄다고 해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수에 죽이는 방법 또 화형시키는 방법보다도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방법입니다. 왜 십자가형이 그렇게 무서우냐면 보통 다른 사형 방법은 그냥 빨리 죽여내는 거죠. 맹수에 밥이 된다든지 화형을 당하더라도 그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의 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최고 72시간까지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온갖 피, 물을 다 쏟아야만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극악무도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의 백성들은 결코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십자가를 이용하냐면 주로 일반적인 강도나 살인범,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치르지 않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언제 쓰냐면 로마에 반항을 하고 로마에 대항을 했던 바로 역적들,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본보기로 자 너희들 로마에게 반항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로 십자가의 형을 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행악자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에 반항을 했던 당시의 열심 당원들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보면 유대 입장에 보면 이들은 로마에 항거를 했던 독립투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행악자는 결국 유대인의 입장 보면 독립투사지만 로마인의 입장 보면 로마 백성들을 죽였던 살인자요 강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 주님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지만 내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독립을 해서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꼭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공로에 대해서 기억해달라고 많이 얘기하죠. 요즘 보면 주중에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내 공로를 많이 얘기해요. 내가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뭘 만들기도 하고 전초적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뭘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은 내 공로입니다. 내가 의원으로서 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이러한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해서 오히려 그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아픔과 동생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나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이루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아주 극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입장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 아픔을 함께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요, 이미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지만 결국은 자기도 죽게 됐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자기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열심히 민족을 위해 싸웠지만 마지막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적어도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 백성들의 독립을 위해 싸운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십자가의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급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이름을 기억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사형 도구로만 생각하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속성을 기억하지 못한 채 죄의 늪으로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십자가를 올바르게 기억하지 아니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주님이 결코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골고다 언덕은 분명히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3개의 십자가는 분명히 3명의 죄수가 달려 있었어요. 로마의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했어요.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도는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 이 강도가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이 행악자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을 곱씹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지를 지고 올라가셨고 매달려 죽기까지 그 수많은 길, 고난의 길을 갔지만 그 의미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먼저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이었어요. 자,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저 구경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라본 것 같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아무 감각 없이 물끄러미 그냥 그 죽음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슬픔도 없었습니다. 아픔도 없었습니다. 동정도 없었어요. 아무런 감각조차도 없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저 이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사람이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무의미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또한 불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관리들이죠. 관리들은 누구입니까? 관리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말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진정 눈앞에 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건만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했어요. 왜 비웃었습니까? 스스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기네 저 하다할 것 없는 저 청년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 저게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오히려 그 메시아를 비웃는 모습이 바로 관리들 모습입니다. 어쩌면 당연하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 신성을 모독한 죄는 당연히 죽어야 마땅해야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비난하고 비웃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눈으로는 바라봤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소유를 잃힐까봐 당시에 사형수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면서까지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예수를 희롱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마도 기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군인들도 이름들을 기억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또 다른 행악자가 있습니다. 이 행악자 어떻습니까? 예수를 비방했어요. 자신이 지난 모든 시절 생활하면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아마도 그는 억울하다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래도 이 나라의 임적을 위해서 뭔가 독립을 투쟁하고 로마와 대화에 싸웠지만 저 인간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저 인간은 그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저 떠들다가 사람을 외치다가 십자가 달려 죽는 저 인간이 무슨 메시아야. 야, 정말 내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너와 나를 함께 구원해봐 라고 하는 것이 이 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백성들이나 관리들이나 군인들이나 이 한 명의 해학자의 모습 보면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희롱하고 감각이 없었던 이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결국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달린 예수 그를 바라보면서 혹여라도 백성들과 같이 관리들과 같이 군인들과 같이 혹은 행악자 중에 한 명과 같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그저 구경만 하는 구경꾼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죠. 그런데 만약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도 아무런 감각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구경꾼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결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다고 한다면 관리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존재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 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삶의 뭔가 출세, 뭔가 발전을 위해서 뭔가 성장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로마 군인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악자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고난과 아픔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드냐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 똑같은 행악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실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기억하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억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인데 집사님이 대학생 시절 80년대 초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CCC에서 활동을 하다가 여름에 봉사활동을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 봉사활동 하는 것이 여수에 있는 그 애양원, 손영환 목사님 세우신 애양원 아시죠? 거기에 이제 봉사활동을 갔대요. 당시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 애양원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청년 때 그 CC 단체니까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봉사활동을 했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룹을 나눠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하면서 나누는 이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거기에 만난 할아버지 한 분 있었는데 연세가 66세 되신 성함이 정준섭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랍니다. 이 할아버지 모습 보니까 코가 문드러지고요. 그리고 입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몇 개 없는 이런 상태래요. 더더군다나 이분의 모습 보면 시력을 잃어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나병 환자였답니다. 자, 그런데 그분과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대학생으로서의 모든 꿈과 여러 가지 소망들, 기도 제목을 막 나눴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이 할아버지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다 외우고 있었대요. 철철 외우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도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외울 수 있습니까? 왜 외우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내 모습이 흉측하게 문드러진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기도 적용을 나누고 그리고 왔대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집사님이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우연찮게 여수로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해요. 자,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 가는 김에 그때 그 애어머니 기억이 나가지고 5년 만에 거기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깜짝 놀라게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 그대로 있었대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할아버지 혹시 5년 전에 왔던 제 아무개인데 기억하실까요? 라고 했더니 보이지 않고 했던 이 할아버지 정준석 할아버지가 자네 내가 누군지 알지? 나는 지금도 자네 이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 집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5년 동안 단 하루도 자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기도를 내가 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이 청년 집사님이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나는 이분의 이름조차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내 생활을 바빠가지고 살았는데 이분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본인 자체가 부끄러운 모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주님은 우리의 한 가지 기도 제목들로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 우리가 주님의 기억 밖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기억 속에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기억 속에 남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의를 맞아서 물끄러미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분이 누구신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한 현학자의 말, 이 말은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를 딱 보고 아 예수님 메시아이시구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평행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이 함께 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보면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행악자들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위치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 이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똑같이 욕했어요.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자신들과 똑같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죽게 되었지만 자신들은 지금 세상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분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오히려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라고 해요. 이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분은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진한 감동이 몰려옵니다. 막상 십자가에 달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고통은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지 못했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죄수가 볼 때에 너무도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뭔가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초한계점에 도달하게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겪고 있는 이 고통, 누구나 다 비명을 지르고 원망할 수 있는 악을 써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그분은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나지막한 그 예수님의 그 신음과 같은 소리지만 이 강도에게는 똑똑히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셨고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오직 구할 것, 이 마지막 순간에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바로 옆에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믿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상대방 한 강도가 그를 비방할 때에 이 강도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비록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그 고백을 한 강도도 구원하셨어요. 결국 그 마음속에 진정한 메시아심을 깨닫게 하셨고 주님은 그 당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하셨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인 유행으로 말미암아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중에 인터넷 크리스찬 뉴스를 보니까 이탈리아 한 의사의 이야기가 감동을 줬던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의사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그가 회심하게 됐어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그가 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탈리아 확진자를 보니까 현재 확진자 수가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14,000명을 넘었어요. 자, 이 가운데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롬바르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 의사, 바로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의 간증입니다. 자, 이 사람은 최근에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 비춰진 빛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썼는데 이 우르반 박사가 자신이 처해있는 병원 속에서 매일매일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처음에는 그저 몇 명의 환자가 오고 다음날은 몇십 명이 오고 그 다음엔 수백 명이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로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살 수 없고 라는 것을 그냥 판단만 내리는 정도의 인간의 무능력함을 거기서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나는 2주 전까지 무신론자를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무신론자를 했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의학을 배우면서 과학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이런 학문가였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기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그가 왜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그가 변화를 갖게 된 것은요, 그 병원에 찾아온 환자 가운데 75세의 노인 목회자 때문이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가 9일 전에 심각한 호흡기 문제로 병원을 찾았는데 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75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책을 들고 와서 자기도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그 모습 보니까 이 의사가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육신이 피곤해지고 그리고 점점점 사람이 죽어가면서 낙심과 절망까지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적 바닥이 난 상태가 되어 말았다는 거죠. 그가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나는 그 거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짧은 몇 분 후에 휴식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로
무신론자였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매일매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그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울원 박사가 어제 75세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지금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그리고 도와드리지 못한 우리의 어려운 한계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찾지 못했던 평안을 그가 우리 가운데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울원 박사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75세 목사님이 주님께 돌아가셨고 현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그분의 뒤를 따라갈 것 같다. 나는 6일째 집에 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세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땅에서 무력함을 깨닫지만 나는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한다.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였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과 그 자체만으로 나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가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보면 나약한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다 스스로 무너지게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고난 속에서 더욱더 기억이 생생해집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억하기로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죄로 물든 이 사람을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면서도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과 멸시천을 다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에서도 한 생명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사람들은 인생 살면서 좋은 기억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려고 하죠. 적당한 기쁨을 주는 기억,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적당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는 그런 기억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는 예수를 기억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기억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했던 이 한 강도는요 주님의 기억 속에 그가 있게 되었어요. 비록 육신은 죽어갔지만 그는 참된 안식을 그 십자가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참된 안식으로 그가 들어갔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십자가 고난을 확실히 기억하면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지쳐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어떤 어둠이 닥쳐와도 결코 두렵지가 않다는 거죠.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유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 인류가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할 것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도 바로 주님께 기억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억하고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회적으로 보면 참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자칫 한 달 넘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어찌 보면 정부가 통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한 달 동안 쉬면서 굉장히 우리가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함께 모이는 시간은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나를 기억하실 주님,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그런 삶의 승리가 되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 바라볼 때에 주님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구경꾼과 같이 아무 관심 없는 그런 백성들과 같이 또 주님을 비난하며 조롱했던 관리들과 로마 병사들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기억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